말씀의 제목이 분이엘입니다. 분이엘은 히브리 말로 얼굴, 생김새, 용모를 뜻하는 분이, 그리고 하나님을 뜻하는 엘이 합쳐진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이 어떤 얼굴일까요? 예전에 주일 예배를 마치고 이제 성도들을 배웅하기 위해서 현관에 제가 서 있는데 영유치부 꼬마가 저에게 다가와서 손가락으로 저를 가리키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이다 이러는 거예요. 순간 당황스럽기도 하고 웃음도 나고, 이게 택도 없는 소리지만 만감이 교차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사람들은 이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의 얼굴은 곧 우리의 얼굴과 같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말씀이 그렇게 기록했으니까 뭐 틀린 말은 아니죠. 하지만 인간의 얼굴을 보면 인간이 다 똑같은 얼굴은 아니잖아요. 다 제각각입니다. 대륙에 따라서 얼굴이 다르고 나라에 따라서도 얼굴도 다릅니다. 인종과 종족 간에도 얼굴이 다르고 같은 종족, 같은 민족이라고 해도 역시 얼굴은 달라요. 아무리 쌍둥이라고 해도 얼굴이 다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얼굴이 인간의 얼굴과 같다 해석하면 과연 어떤 사람의 얼굴이 하나님의 얼굴과 같다는 것인가 라고 하는 의문이 생깁니다. 지금까지 그 누구도 하나님의 얼굴을 이것이다 라고 표현한 그런 이미지 없습니다. 예수님의 얼굴은 그림으로 표현되는 거 여러 있지요. 하지만 하나님의 얼굴은 그려진 그림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다 알듯이 하나님의 이미지를 형상화할 수 없다는 계명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그냥 짐작하거나 상상을 해볼 뿐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나타낸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본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나타낸 사람, 그 사람이 누굽니까? 또 하나님의 얼굴을 본 사람은 또 누굽니까? 여기 본문 10절을 보니까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오랫동안 헤어져 살다가 형 에서를 다시 만난 야곱의 고백입니다.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야곱이 에서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 야곱의 말 속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건 우선 야곱은 하나님의 얼굴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알고 있으니까 에서의 얼굴을 봤을 때 이게 하나님의 얼굴 같다,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이죠. 야곱이 하나님의 얼굴을 어떻게 알게 됐을까요? 그럼 야곱은 두 번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한 번은 베델에서 꿈을 꾸면서 꿈에 하나님을 봤습니다. 또 한 번은 꿈이 아닌 이 생시에 하나님을 보았는데 어디입니까? 바로 야복강이죠. 중요한 건 야곱의 본 그 하나님의 얼굴이 놀랍게도 에서의 얼굴에서 보였다는 거예요. 에서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인 사람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얼굴을 본 사람입니다. 보여준 사람 에서, 본 사람 야곱. 이번 주 우리 가정 예배문에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인 에서에 대한 말씀 내용을 제가 실었습니다. 이번 주 가정 예배 드리실 때 하나님의 얼굴을 에서는 어떻게 보였는가, 이 에서에 대한 말씀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얼굴을 본 야곱에 초점을 맞춰서 한번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기 야곱은 에서의 얼굴이 하나님의 얼굴과 같다 그랬습니다. 이 말은 야곱이 에서에게 아첨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그가 알고 있기 때문에 하는 고백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만났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봤어요. 창세기 32장 30절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분이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랬습니다. 야곱이 에서에게 형님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한 건 야복강에서 하나님을 만난 그 경험에서 나온 말이에요. 성경에서 표현한 이 에서의 외모를 보면 아니 이 에서의 얼굴이 이게 과연 하나님의 얼굴일까 할 정도로 이상하다 하는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창세기 25장 25절에 보면 에서의 외모가 나오는데 이게 범상치 않거든요.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모습이 만약 에서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몸은 붉은 몸인가? 하나님의 몸에는 털이 많이 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야곱이 아버지 집 이삭의 집에 살던 그때도 에서를 수도 없이 많이 봤을 텐데 그때도 에서를 바라볼 때 우리의 형님의 얼굴은 역시 하나님의 얼굴이야 이렇게 바라봤겠습니까? 그때는 아니었습니다. 그때는 형 에서가 사냥을 잘하는 야성미 넘치는 그런 사나이로 보였죠. 그렇다면 수십 년이 지나서 다시 만난 이 에서의 얼굴이 왜 야곱에게 하나님의 얼굴로 보인 걸까요? 아버지 집에 있을 때는 무서워서 도망할 수밖에 없었던 그 에서의 얼굴, 그 얼굴이 수십 년이 흘러서 다시 만났을 때 하나님의 얼굴로 보인 그 이유를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야곱은 하나님이 선포하신 복으로 인하여서 외삼촌 집에 가서 정말 많은 소유물을 얻었습니다. 남부러울 것이 없는 물질적인 풍족한 혜택을 누리게 되었고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고향으로 이제 발길을 향했습니다. 하지만 고향으로 돌아가는 야곱의 발걸음은 굉장히 무거웠지요.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고향에는 아버지가 죽는 날에 곧 자기를 죽이겠다 그렇게 벼르고 있었던 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형이 수십 년의 세월이 지나서 그때 그 마음 그대로 갖고 있는지 아니면 그 마음이 변했는지 야곱은 그게 상당히 궁금했고 그것이 불안하고 두려웠습니다. 그러면서 야곱에게 들려오는 소식이 뭐냐면 형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자기를 만나러 온다고 하는 거예요. 불안한 야곱은 에서의 공격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모든 소유물과 식구들을 그룹으로 나누고 이동시켜라 그래 조치했습니다. 에서가 공격해 오면 피해를 입더라도 부분적인 피해만 입도록 하기 위한 그런 조치였어요. 귀향길에 이 야복강에 도착한 이 야곱은 밤에 이제 모든 식구들을 다 강 건너 보내고 자기는 혼자 야복강가에 남게 되지요. 그런데 그 칠흑 같은 어둠 밤에 갑자기 어떤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야곱은 반사적으로 그와 씨름을 했지요. 말이 씨름이지 이건 사실 격투를 벌인 거예요. 야곱은 자기와 싸우는 그 어떤 사람 이건 빛이 에서가 보낸 사람이다 생각하고 대적자로 여기고 온 힘을 다해서 싸웠습니다. 싸움은 새벽까지 계속되었고 야곱은 싸우다가 허벅지 관절에 치명상을 입었어요. 더 버티기 힘든 상황이 왔습니다. 지금까지 야곱은 인생을 살면서 남에게 한 번도 지어본 적이 없어요. 패배해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야곱은 마음먹은 대로 다 됐어요. 아버지 집에서는 어머니 때문에 형통했어요. 외삼촌 집에서는 하나님 때문에 형통했습니다. 하지만 야복강에서는 그게 아니었어요. 야곱은 야복강에서 처음으로 패배의 맛을 봤습니다. 인생길에 처음으로 제동이 걸린 거예요. 한 번도 패한 적이 없거나 막힌 적이 없고 멈춘 적이 없는 그런 인생 살아온 사람들 더러 있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갑자기 시련이 닥치면 좌절감이 커요. 더 견디기 힘듭니다. 야곱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에서 한 번도 패한 적이 없는데 야복강에서 지금 처음 패배했어요. 그래서 야곱에게 지금 이때는 가장 힘든 상황입니다. 야곱은 가장 힘든 상황을 만났어요. 하지만 그 패배는 야곱에게 좌절이 아니라 놀라운 은혜였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몸은 꺾였지만 그 대신 그의 눈에 하나님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내 자아가 부러지니까 비로소 그때 하나님의 얼굴이 보인 거예요. 야곱이 아버지 집에 있을 때 바라봤던 형 그 에서의 얼굴 이거 너무 무서운 얼굴이었어요. 무서웠던 그 얼굴이 수십 년이 지나서 다시 만났을 때는 이상하게 놀랍게도 그 무서운 얼굴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로 보인 거예요. 왜 시력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까?
그 이유가 뭘까요? 세월이 한참 지나서 에서의 외모가 달라진 겁니까? 에서의 외모는 그대로예요. 붉은색 피부 그대로고 몸에 털이 많은 거 그대로입니다. 그렇다면 뭐가 달라진 겁니까? 달라진 건 에서가 달라진 게 아니라 야곱의 마음이 달라진 겁니다. 욕망이 가득하고 남을 속이는 마음을 가졌고, 그래서 언제 보복을 당할지 몰라가지고 그냥 이리저리 눈치 보면서 불안한 마음으로 살았던 야복강 사건 이전의 야곱의 눈에는 에서의 얼굴이 그렇게 무서워 보일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야복강에서 자아가 부러지고 자신을 내려놓는 모습이 되고 나니까 두렵고 무섭게 보였던 에서의 얼굴이 하나님의 얼굴처럼 보이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은 상대의 얼굴에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나의 마음에서 보여지는 겁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우리 교회 꼬맹이가 저를 향해서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한 건 저를 바라본 그 아이의 마음이에요. 마음이 생각으로 전달되고 전달된 생각은 바라보는 시력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요한일서 4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했어요.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하나님의 얼굴은 우리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얼굴을 찾을 수가 있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랬어요. 사랑입니다. 사랑하십시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자리하게 되고 그 사람의 시력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시력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매일 사람들을 만나고 매일 사람들의 얼굴을 봅니다. 우리는 또한 매일 거울 앞에서 나의 얼굴을 봅니다. 만나는 사람들의 얼굴이 어떻게 보이든가요? 거울에 나타난 나의 얼굴, 어떤 얼굴이든가요? 무서워 보입니까? 미워 보입니까? 분노가 가득한 얼굴입니까? 불편해 보입니까? 그렇게 보인다고 한다면 그 이유는 내 자아가 죽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안타깝지만 사랑도 관용도 마음속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 부평 중북교의 모든 성도들은 서로가 서로를 바라볼 때에 서로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얼굴이 보여지는 아름다운 은혜의 역사가 펼쳐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 또한 내 모습을 거울에 비춰볼 때에 행복한 마음이 든 난 괜찮은 얼굴이야 이렇게 보이는 얼굴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야복강에서 자아가 부러진 야곱처럼 내 살아있는 내 자아를 쳐서 십자가에 못 박으면 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 자아라고 하는 씨앗이 땅에 떨어져 썩으면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라고는 싹이 돋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내고 있는 이 사순절이 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좋은 절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살아서 영적 시력을 소유하고 사람들에게서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는 그런 좋은 시력을 가진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요, 우리는 보이는 대로 항상 반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앞에 서 있는 사람이 만약에 하나님처럼 보인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겠어요? 그 사람, 그게 누구든지 간에 함부로 대할 수가 없겠죠. 가장 존귀하게 그 사람을 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부가 서로를 바라볼 때 남편의 얼굴이, 아내의 얼굴이 하나님의 얼굴처럼 보인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아이고 저 옆에 내가 저 인간이 이렇게 얘기하겠어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내가 바라보는 장로님의 얼굴이, 내가 바라보는 권사님의 얼굴이
내가 바라는 집사님의 얼굴, 성도들의 얼굴이 하나님의 얼굴처럼 보인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분을 대할 때 우리의 마음과 태도가 섬기는 모습이 되지 않겠습니까? 사순절을 보내는 이 한 주간이 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품고 살아가는 특별한 이 한 주간 또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야곱처럼 시력이 교정되어 이 한 주간 내가 만나는 사람들의 얼굴에서 우리 주님의 얼굴을 보고 그 사람들을 주님처럼 대하는 예수님의 사람들 꼭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